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도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는 어둠의 옷에도 우리 안에 강팍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지고 또 이론과 운명과 웃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칠 위험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즉 빛과 반드시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며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터 꺼주세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고작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 이방 족속들과 전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한 역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도 인류의 시간이 잠시 멈춘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여러 그 과학 나사에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상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시간이 멈춰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특히 이 말씀을 볼 때 단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역사까지도 주장하신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로만 이 말씀을 우리는 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은 실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해석할 때 실상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단지 이 말씀을 그냥 겉에 의미적인 부분으로만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은 실상 아직 계시되지 않은 진리로서 그림자적인 의미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림자, 그 구약의 말씀인 이 그림자는 본질을 품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질은 뭐냐면 장차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구약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껍데기로만 해석을 하니까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마치 고린도 후서 말씀과 동일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정확하게 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둘러쓰고 있던 수건을 여전히 덮고서 이 구약을 읽는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막, 이 수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다시 주께 돌아가면 이 율법이 벗겨지고 완전한 자유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실상 이 수건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데,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얼굴을 가리는 거를 이렇게 쓰고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이제 혼약이 맺어질 때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것을 벗기고 신랑과 키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됨의 어떤 맹약의 표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걸 걷지 않으면 어떻게 키스를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만 이 율법을 둘러쓰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입맞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만큼 율법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건 아예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구원의 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받을 수 없다. 형식적으로만 부부지, 형식적으로만 신랑이고 신부지,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율법의 장막이, 율법의 그 수건이 여전히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심지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의 수건을 가리고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자체는 진리이고 생명이지만 이 성경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수건이 벗겨졌을 때에만 이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 소개했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여전히 수건으로, 이 율법으로 너희의 눈을 가리고서 이 말씀을 대하고 나를 대하기 때문에 이 껍데기로만 상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 율법의 장막이 걷어져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걷어질 수 있다. 방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율법의 장막이 벗겨지려면 여러분들은 자유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고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의에 묶여서 내 자아에 묶여서 내 자아를 기준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전히 가려진 채로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율법의 장막이 가리고 있으면요, 눈앞에 예수님이 와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실상 여러분들에게 매번 도전하지만 이번 주일날에도 그런 설교를 따끔하게 제가 한 적이 있죠. 뭡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당신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의 수건을 내 눈을 가리고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주님과 연합이 없는데요. 여전히 율법이 나를 가리고 있는데, 나의 의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벗겨버렸을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벗겨지는 것이죠. 바로 나의 의가 아닌,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 이 바울이 설교했던 이 핵심 내용처럼
오직 그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나의 의가 제거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만이 내 삶의 기반이 되는 이 복음, 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상 이 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뭘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사세요 라는 그런 식의 복음, 그런 식은 복음도 아니죠.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이 듣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복음의 말씀은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속죄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의 중심과 나의 모든 추구하는 방향의 모든 종착지가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 맞춰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 안에 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자리 잡는다. 다시 말하면 야훼 지케누, 여호와가 나의 의로움이다.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 바로 그분의 구속하심,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의롭게 되심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어떠함이 기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그분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 안에 서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의의 말씀으로, 의의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걸 여러분들 안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요. 인간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죄 짓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어먹는 건 그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잘못했고 허물이 많다는 거는 다 알지만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항상 잊어먹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치렀다는 거, 그리스도가 속죄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 이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리마인딩하고 다시금 여러분들 안에 집어넣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안다니까요. 아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모르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는데도 죄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죠. 근데 여러분 죄의 권능,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죄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해야 돼 라는 이 요구하는 율법을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더욱더 죄가 일어나요. 그러나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은혜 아래 있을 때에만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로움이 우리 안에 표출된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내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내가 저걸 잘해야 되고 이런 어떤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다니까요. 아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잘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돌이키겠다 생각하는 건 그건 자기 의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2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물처럼 촘촘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질문과 답이 다 성경 안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2절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꼭 324개? 316개 다 지금 개수가 헷갈리는데 그 320개 가까이 되는 그 율법과 계명만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율법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만이 살아야 될 존재인 것인데 여전히 율법, 이 믿음이 아닌 율법에 빠져서 내가 주체자가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촉구하고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나 중심의 삶, 그런 나의 의에 기반을 둔 삶은 썩은 열매만 나는 거죠. 그건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의 삶, 믿음의 삶, 복음에 입각한 삶이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진리,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 위에 기반을 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날마다 여러분의 시선을 두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피 흘려 씻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모세 율법이 하지 못하던 모든 일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겠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자신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만 모세 율법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그분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이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지 못한 우리를 그분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할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죄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을 전가시키신 것이죠. 집어넣으신 것이죠.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대가 지불로 우리에게 전가된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이 드러나서 그 기반 위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의 위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 안에서만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제가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이 진리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보는 기준은 날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 잘해서 내가 삶을 잘 영위할 것인가, 이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말씀의 모든 것의 기준은 이 말씀 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 이 태양과 달이 멈췄다. 그리고 이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할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여기서 여호수아, 예슈아, 원래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말을 예수라는 말이나 여호수아로 이렇게 다르게 발음을 한 거지, 동일하게 예슈아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실상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인 것이에요. 근데 실상 여기서도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의미적으로도 예수님 그분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1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아주 이 구문이 의미심장한 구문이죠. 이 구문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실상 이 구문 자체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쓰는 구문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 숨겨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쓴 구문이죠.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실상 여호수아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이 한 명의 인물한테 그렇게 치중하셨겠습니까? 바로 어떤 장차 오실 아주 우리에게 핵심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심어 놓은 건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시, 남자를 가리키는 이시, 여자는 이샤후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건 남자예요. 이시. 근데 이 남자는 어떤 대표성을 띤 남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냐? 가장 위대한 남자, 우리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바로 the man, 바로 그 남자, 그 사람. 그것은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을 들으신다. 즉 여러분들, 실상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들려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듣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경건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아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이 나타내는 단 한 가지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 십자가의 사건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단 한 번의 그 순간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외친 것이죠. 하나님, 내가 모든 이 사람들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겠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었을 때 이것을 바로 이 사람들의 대가지불로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을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실상 이것을 칼빈은 이것을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맹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 외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맹약, 이것이 바로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의롭게 되었다.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이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외침이 아니라 바로 그 남자,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전과 후 그 어떤 순간에도 바로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원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이것이 이 전에 일어난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사건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사건이었죠.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시간과 환경이 멈추는 것이에요. 무엇 앞에 멈춥니까? 바로 원수를 갚기까지, 그 백성이 대적이 원수를 갚기까지 멈추는 상황인 것이. 이것은 골로새서 2장 말씀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하다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공영권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스로 분리할 모든 이 율법과 계명,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 그들을 이기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 승리의 사건이 여기서 얘기하는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승리자이죠. 우리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는 항상 너무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 같아요. 환경에 쫓겨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얼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승리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나는 언제 회복하고 언제 승리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환경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대적을 물리칠 때까지, 우리가 모든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태양과 달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요,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것이 승리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마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은 절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환경은 어떤 것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내가 나이가 벌써 60인데, 내가 벌써 나이가 50인데, 내가 환경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제까지 이룬 게 없구나. 우리는 너무나 인과관계 안에서 이 시간과 환경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태양과 달을 멈추는, 다시 말하면 모든 시간과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다는 그 진리는 뭐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나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이 사건의 전말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뒤늦게 오신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말씀 전해를 나중에 확인해 보면 마르다가 핀잔을 주죠. 좀 더 빨리 오지, 왜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서 오십니까? 그 말은 뭐죠? 다시 말하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일이 없다, 이 말인 거거든요. 우리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이가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됐는데 무슨 99세가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기드온도 내가 이런 가장 작은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환경을 따지고.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내가 40년을 광야에서 양만 쳤는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냥 자신의 한계성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결국 자기를 어떻게 겸손하게 부인한 게 아니라 시간과 환경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것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나사로를 살려버렸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죽음이 있었다는 것은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 죽음이라는 게 뭘 나타냅니까? 시간과 환경의 극단적 최하의 상황이죠.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시간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는 우리가 아주 바닥을 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과 환경에 쫓기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결국 그 시간과 환경을 뒤집어 엎으려고 역사적으로 진시황이 이 죽지 않는 그런 물질을 찾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것은 뭡니까? 진짜 시간과 환경을 뒤집어 버리죠. 무색하게도. 진짜 시간과 환경이 죽음을 주었고 죽음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을 경험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버리죠. 그게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해버리니까 죽은 지 4일이 됐고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송장이 걸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어떤 환경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며 그 예수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가 그러셨죠.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건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건 진정한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삶의 진정한 생명, 그것은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생명 안에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제가 그 진리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계속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 돌, 리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돌은 이 돌과 바위는 주로 율법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옮겨 놓으라, 아이로 들어 올린다는 거죠. 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것은 바로 이 돌 안에 갇혀진 송장, 이미 죽은 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송장. 다시 말하면 인류는 이 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형편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명령을 했지만 인류는 누구도 이 돌을 옮길 수 없어요. 이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셨을 때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시켰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인간은 절대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이 율법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1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이 율법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셨을 때 그것은 이 썩어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방금 돌 안에 썩은 송장으로 냄새나서 죽어진 채로 갇혀있던, 하지만 그건 율법에, 이 로마서 7장 5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게 바로 그 돌 안에 갇혀있는 송장으로 있는 우리의 형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는다. 율법을 이루어버리고 치워버렸을 때 우리의 형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더 이상 돌 안에 썩은 송장으로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돌에서 이 바위가, 이 율법이 걷어지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워진 존재. 즉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자유케 된 존재.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진 존재. 여러분들은 은혜로 옮겨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송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옛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값없이 속량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같이 이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좀 더 말씀을 해석을 좀 더 하고 풀어드리겠습니다.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귀한 기도의 내용이 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이 41절이에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셨다. 내 말을 들으셨다. 이건 과거거든요. 아쿠 경청하단 말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들으셨고 42절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들으신다는 것은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아까는 과거로 아버지께서 이미 들으셨고 항상 모든 순간에 현재형으로 항상 듣고 계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적용되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항상 현재형으로 들으신다.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셨고 항상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외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늘 들으셨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44절을 보면은 이 프로노와 다니게라 나사로가 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프로노와 다니게라 프로노아라는 말은 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구원할 목적으로 풀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계명의 힘을 약하게 해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다니게 하라라는 말은 이 아피엠이라는 이 용서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 이 나사로는 무엇을 대변하는 겁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죽어있던 우리를 대변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어버리고 나사로가 나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율법과 계명의 구속력을 약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여러분들과 저는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의 구속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들과 저는 참된 자유 안에 참된 구원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은혜의 자유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된 게 여러분과 저의 형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시간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왜 제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여러분들과 제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것은 이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율법의 얽매임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율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여전히 그 율법을 자기 의로 이어지게 해서 사단은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이게 함으로 율법의 저주는 끝났음에도 그 저주로 스스로 들어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은혜가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잘못된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에 치중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이건 뭡니까? 아예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헤테로스란 말은 질과 모양 모든 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사함 받고 예수로만이 의롭다함에 이르는 것. 우리의 행위로, 우리 어떠함으로 죄사함이나 의롭다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힘과 경건성과 티끌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의롭다 하고 죄사함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한다면 포기하세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0%입니다. 여러분의 티끌만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0%. 그런데 내가 아무리 깨지고 허물이 많고 잘못한 게 투성이어도 여러분도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속죄하심의 이 은혜를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날마다 하나님께 용납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긍휼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심지어 여러분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 에레미야 31장에서는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칼, 다시 말하면 언급도 하지 않겠다.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 안에서 스스로가 자꾸 언급하는 이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나세요. 예수님이 그 죄와 허물을 이미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거, 대속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대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피로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잘못한 것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 끊임없이 마귀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지적합니까? 네가 이거 값을 치러야지. 네가 이거 해결해야지.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감싸고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네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의 피가 그 값을 치루었다. 너는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예수의 피가 값을 치렀으니 네가 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거야. 이미 예수의 피가 속량을 이루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롭다함은 예수의 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더 이상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려는 것을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피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불화살을 쏴대는 이 정죄의 불화살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 구원의 방패로 대항하세요. 그게 뭡니까? 이 믿음의 방패죠.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
너 이거 해야지. 네가 이거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것도 값을 치르고 저것도 해야지. 네가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사정없이 여러분들 안에 오만 것들 다 막 너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네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값을 치러야 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율법에 매여 있고 여러분들 복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맞아 그러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정죄감에 매여가지고 이것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요. 그게 질병이에요. 고통이에요. 삶에도 나타나요. 온갖 게 다 꼬이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정죄함에 이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짓된 것들을 심어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이 단순한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따라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값을 치렀다. 예수의 피가 값을 치렀다. 날 속이는 이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예수의 피가 값을 치렀다는 것을 마귀한테도 선포하고 내 육신에도 선포하세요. 내 육신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대가를 치르려고 해요. 그러면 또 율법에 매이는 거 아니요. 여러분 늘 복음을 내 육신에게 선포하세요. 뭡니까? 예수의 피가 값을 치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에 속량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좀 말씀이 이것까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9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69편 4절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실상 이 뭡니까? 예수님의 예언적 이 시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건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도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부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금지하게 줄 것이요. 이건 속건죄에 대한 요건을 나타내는 율법인데 이 속건죄에 대한 이 요건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하면 갚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웃한테 죄를 범하면 그 갚아야 돼. 근데 갚을 때 1과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내가 뺏은 거, 내가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본전을 갚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지만 아까 시편 69편 4절의 말씀 있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는 일. 속건 제물, 속건제. 이거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이죠. 십자가의 상징이지. 십자가가 본질이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가 자신이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피해를 당한 것들, 시간도 뺏기고 환경도 뺏기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잘못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것에 대해서도 바로 예수님은 속건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요구되어서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에 대한 성과를 안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과가 부어지는 것, 열매가 부어지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 있는 존재인데, 그 복음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인과관계 안에 있는 이 시간을 내려다보고 다스리는 삶이에요. 현대인들을 보세요. 시간에 쫓깁니다. 환경에 쫓깁니다. 여러분, 노화라는 것도 결국 시간에 쫓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일수록 노화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 에이징이라는 게 이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젊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시간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제가 조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형수술하고 보톡스 맞고 엄청난 시술과 수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영역을 은혜로 인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리프레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그게 바로 사라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라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이방의 왕들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받겠습니까? 육체적인 아름다움으로 여자를 판단하는데 90이 넘은 사라를 보고 눈에 반해가지고 첩으로 취하려고 그랬잖아요. 사라를. 아브라함이 100세에 회춘이 일어나서 아이를 낳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은혜가 임할 때는 인간의 신체 능력과 신체적인 것이 이 나이나 어떤 시간이,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모든 이 세상의 시간과 환경을 거스르는, 시간과 환경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사실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는 바로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시고 대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 희년 안에 사는 존재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모든 게 영적 희년입니다. 희년은 뭡니까? 죄인도 해방을 얻고, 여러분 빚진 자도 빚이 갚아지고, 빼앗긴 자도 모든 걸 회복하는 그때가 희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희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적 희년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대속함을 이루심으로, 의롭다함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모든 시간과 환경을 거스르는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또한 그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빼앗겼던 것에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5분의 1을 더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침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하심의 이 진리를 확신하고, 내가 더 이상 대가를 치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피 흘림의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날마다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